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 전후로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너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놔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또 길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로라고 얘기합니다. 행로,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인생의 길을 걷곤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길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 가지로 대답했는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시오.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그 주변 상황들을 둘러보시오 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우두커니 안절부절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오. 적극적으로 관공서를 찾거나 그 주변에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안내센터에 가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오 라고 대답했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길을 잃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서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어요. 설교 다 끝난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잘해주는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 기반으로 검색 엔진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카톡을 통해서 그냥 알아봤는데, 이제는 AI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런 챗 GPT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자료들을 또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지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탁월한 대답을 한달지라도 이 컴퓨터는 몇 가지 일을 하지 못해요. 질문을 한 것에 대답만 하지 우리에게 질문하지 못합니다. 또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창조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그냥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뿐이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더욱이 챗 GPT는 만물 박사라 할지라도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길을 찾곤 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백성들이 이제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답답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또 유다 왕실 다윗 왕가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꼬 하다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 기반의 챗 GPT가 있었으면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 어쩌면 좋을꼬? 살 길을 좀 알려다오. 물어보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 훌가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북방의 강력한 대제국인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대표하였기 때문에 사면초가 있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제사장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어서 어쩌면 좋을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요청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대제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열왕기 하 19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의 대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산헤립을 중심으로 공격해 와서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절치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산 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 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램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패퇴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없는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허물과 죄를 돌이키고 또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대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다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가 살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들이 어떻게 택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해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냐면 항복하면 살 것이요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 너희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살 길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길이고 반대로 사망의 길은 너희들이 그냥 떼쓰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갈림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갈림길이란 어떤 길이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양방향으로 모든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길이에요. 갈림길.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직진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앞만 보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사방으로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잠시 멈춰 있어야 합니다.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멈추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이 가려워서 잘 볼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멈춤이라는 그 신호판 앞에서 멈추고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어떤 길인가라고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한 수도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이제 두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에게 당신들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의 소원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오 라고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수도사와 헤어지게 된 욕심 많은 사람,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수도사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소원을 빌어볼까?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소원을 빌어볼까 했는데 내 소원보다 2배를 더 많이 가질 사람을 생각하니까 성에 차지 않았어요. 계속 뜸을 들였습니다. 또 반대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내가 소원을 먼저 빌어볼까?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2배나 더 많은 소원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가 먼저 소원을 빌어라. 너가 먼저 소원을 빌어라. 그러다가 힘센 욕심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먼저 소원을 빌어볼게. 라고 하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어떤 소원을 빌었느냐?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른 한 사람은 2쪽 눈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둘 다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만 것이에요. 이처럼 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나 살고 너 살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 라고 하면서 으렁거리며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두가 망하는 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을까요? 제 욕심을 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유리할까? 어디가 형통의 길일까? 라고 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잠언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다 왕실의 몰락,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의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고 결정했어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강대국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생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
북방인 남쪽 애굽을 택해야 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 아니다, 신흥 강대국인 저 북방의 바벨론을 또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힘이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택하였는데 결국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그만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나라를 믿어야 될지 의지할지 인간적인 힘만 의지했을 때 의지했던 힘에 의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이 보여준 실상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유일한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 80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힘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높은 언덕, 산 정상 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역사적인 교훈,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경험들,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허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온갖 타락하고 불의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 바알의 제단 앞에 바치고 불사르면서 제발 우리를 복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땅의 복만을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또 불법을 행하면서 가증스러운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망하는 길을 택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경고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사망의 길, 몰라서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제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 욕심이 눈에 가려지면은 오로지 그 욕심대로 죄를 짓고 망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또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 이성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정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만 막 이리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해고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또 앞이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챗GPT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 좋겠지만 나의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책임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가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결정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순적한 길만, 형통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좁은 길, 험한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한 일이라면은 남을 탓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어느새 그 결정이 눈 녹듯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